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추석 연휴를 맞이했는데요. 그래서 이 명절이 함께하는 연휴 기간을 맞이하여서 오늘은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추석은 무엇 하는 곳입니까? 추석은 뭘 하는 날입니까? 가족이 모이는 시간이죠. 그렇죠. 그래서 추석 연휴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인데요. 추석은 가족이 함께 모이는 시간입니다.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이 가정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한꺼풀을 벗겨내고 들어가 보자면 배우자의 문제, 자녀들과의 문제,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가정 안에 다 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별 문제 없이 지나가는 그런 가정들이 사실상 한국 사회에 지금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많은 이 글이라든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만나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저는 또 이 추석 명절을 지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의 가정은 어떤지, 나의 가정을 한번 점검하고 내 가정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가를 소망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주 서울의 명문 법대를 나오시고 판사를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는데 한 가지 본인에게 장애가 있었습니다.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소아마비 장애를 갖고 있던 판사님, 지금 은퇴하셨는데 이 판사님이 늘 이제 자기가 장애는 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온 가정이 또 평안하고 모두 부족함이 없으니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가정들보다도 오히려 내가 비록 장애가 있지만 내 가정만큼은 더 행복한 가정이다 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딸이 아버지에게 진지하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버지, 우리 천국 가면 아빠 이 장애는 천국 가면 정말로 없어지는 건가요? 라고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딸의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판사님이 눈물이 나고 마음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장로님이신데 이 장로님이신 이 판사님이 자기는 이 장애를 극복했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극복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정말 남부럽지 않게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딸은 아버지가 갖고 있는 이 장애로 말미암아 늘 상처와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딸에게 있어서 그것 외에는 정말로 부러울 것 없는 모든 것을 다 제공하는 그런 조건을 자기는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우리 아버지는 장애가 있는가? 이 상처와 열등감과 아픔이 그 딸을 늘 마음 아프게 하고 무너지게 했다는 것을 이 장로 판사님이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 마음을, 이 문제를 내가 이 딸에게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길 원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겉으로 보기엔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많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한꺼풀만 더 벗겨내면 큰 문제를 갖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어떻게 해요?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아예 요새는 어떻게 해요? 그 가정을 꾸리는 아름답고 복된 일을 시도하려고 하지조차도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현대사회, 우리나라의 지금 당면에 있는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 우리는 이미 가정을 꾸렸고 또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자 계획하고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 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에베소서 5장 18절을 다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8절을 다 찾으시고요. 이 에베소서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주간에 우리 부흥회가 있었는데요. 우리 이동원 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한번 봅니다. 이 가정을 향한 권면의 말씀인데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아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답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여기 오늘 모이신 저와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돌아가 내 가정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 5장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21절을 한 챕터로 마무리하고 22절부터 어떻게 해요? 33절까지가 한 챕터인데요. 이 챕터가 어떤 내용이에요? 가정에 대한 얘기예요. 22절부터 6장 4절까지, 엄밀히 말하면 6장 4절까지. 왜냐하면 6장 1절부터 4절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장 4절까지가 가정에서 가족, 각자의 위치에 있는 아빠, 엄마, 부모, 자녀로서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해야 될지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오늘 이 에베소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 5장 22절을 시작하기 전에 그 앞에 그 답이 있는데요. 이 답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 하여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가정을 행복하고 복된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제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쭉 설명하는데요. 내용은 이런 거잖아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죠?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해라. 우리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에요.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해요? 주의 교양과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죠. 그런데요, 이것을 하기 전에 전제되는 게 있어요.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권면의 말씀을 들어도 불가능해요.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 아내분들 부흥회 때도 말씀하시는데 아무도 아멘도 안 해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수 있냔 말이에요. 평생 끝까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거는 무엇이 전제되지 않으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해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아무리 이 말씀을 들어도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순종하고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죠. 성령의 충만함이란 뭐냐?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이게 성령의 충만한 자의 모습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말씀으로 살아갈 때 힘을 얻는 거예요. 능력을 얻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집사님이 되셨는데, 이 집사님의 간증문이었습니다만은 이 집사님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생후 9개월 만에 안구암의 진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직 9개월밖에 안 된 아이인데 눈에 암이 생긴 거예요. 요즘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이 최근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게 다 이렇게 확인이 되나 봐요. 여자아이인데 여자아이의 이제 장기에 어떤 게 지금 그걸 떼어내서 조직 검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지난 중간에 태어났는데 태어나면서 그게 이제 어떤 종류의 것인지, 요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가 보는데 이 분이 9개월 만에 안구암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세상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렇게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이 아파트 단지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앞에 살던 교회 권사님이 늘 기도하며 권면하다가 결국 이게
전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건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배를 나오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꾸 예배를 나와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이 영적인 눈이 뜨이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알아가게 됐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면서부터 자기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게 점점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지금의 내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 아이들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고 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게는 아직 사랑해야 할 내 남편이 있고 내게 주님 되시는, 내 인생의 주님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할 시간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기뻐한다라는 그 간증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내 가정에 행복이 찾아올까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 외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래요?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19절부터 21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기 나와 있는데요, 제가 밑줄을 쳤는데 보세요. 어떻게요? 찬송하세요. 아멘.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것만 내 삶에서 실천할 수만 있다면 그 삶이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인도함을 얻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 여러분, 찬송하고 감사하고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삶에서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1890년에 한국 땅에 들어오셔서 선교하셨던 마포상렬이라는 선교사님, 예전에 제가 오후 예배 때랑 수요 예배 때도 영상으로 우리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올 봄에. 여러분, 이 가정에 자녀가 5명이나 되는데 이 자녀들을 늘 두고 저녁마다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날마다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늘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훗날에 이 자녀들 중에 한 아들이 이 부모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자기의 책에 썼는데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 형제들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때 그 두 분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형제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하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아들 오형제는 아버지의 뒤를 따라 각 나라에서 각자의 삶에서 선교사가 되었고, 지금까지도 이 마포상렬의 가문은 하나님의 믿음을 이어가는 복된 가문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젊은 시절에 19살의 아이를 낳는 그런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자식을 위해 모니카라는 어머니는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결국은 어거스틴이 이 방탕한 삶을 청산하고 어머니를 따라 예수를 주로 삼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를 나올 때 그 교회의 감독이었던 암브로시우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시죠. 암브로시우스 감독은 그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다. 여러분, 가정에 엄마 아빠가 근심이 있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녀들은 그 표정만 봐도 두려워합니다.
자식들은 가정에 근심거리가 있는 그 엄마 아빠를 보면 벌써 집안의 분위기를 자녀들은 다 감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들,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싸우면 다 어떤 마음을 갖는가?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싸운다고 생각해요. 전혀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착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불안한 마음을 준단 말이에요. 이 아이들이 이런 불안한 마음에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싸우고 나서 설거지할 때 찬양하는 겁니다. 설거지는 해야 되잖아요. 찬양의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를 들을 때 그때서야 사랑하는 자녀들은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은 아닌가 보다. 그들의 마음에 두려웠던 그들의 마음이 엄마의 때로는 좀 골방에서 기도하는 아버지의 기도의 소리에 자녀들은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구나. 아직은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 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정의 문제를, 갈등을 누가 해결한다고요? 찬양하는 자가, 기도하는 자가,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자들이 그 순간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가정으로 인도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연휴 기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런 복된 가정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사람을 다시 승리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늘 혼자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권사님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돼요. 가정에 모두가 성령 충만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 한 사람만이라도 가정이 충만하면, 성령에 충만하면 그 가정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복된 가정으로 승리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오늘 이 시간 내가 성령 충만해 내 가정을 살리리라.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달려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느 가정에 이 아내분이 계셨어요. 이 남편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너무 소망해서 기도하다가 이제 어느 날 담대한 믿음으로 남편에게 가서 교회 가자고 막 졸라대는 거예요. 교회 갑시다. 다음 주에는 꼭 예배 같이 나갑시다. 꼭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왜 나보러 교회 나가자고 하냐, 내가 왜 자꾸 나보러 예수 믿으라고 하느냐라고 남편이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아내분이 얘기했대요. 교회 가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천국 가려면 빨리 교회 예배 나가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라고 남편에게 얘기했대요. 그러면 남편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죠. 그래? 그러면 당신은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을 믿겠네? 당연하죠. 그럼 벌써 당신은 천국을 갈 수 있겠네? 당연하죠. 그럼 나도 나가서 예수 믿게 되면 당신하고 같이 천국에 가야 되나? 당연하죠. 그럼 나는 안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 같이 구원을 얻기가 어려워요.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가정에 여러분 나만 구원받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두렵지만 여러분 가장 두려운 거 다 같이 구원받아야죠. 나만 구원받아 천국 가면 뭐합니까? 모든 가족이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모두가 성령 충만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만?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달려나오신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온 가족이 구원의 열매를 얻고 승리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내가 흔들리면 안 돼요. 나부터가 시험 들거나 믿음이 흔들리면 나만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내 가정이 구원받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비극을 맞이했는지 다 알죠. 이들이 뭐 밖에서 도둑질하다 비극된 인생을 산 게 아닙니다.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 왜 그런 마음들을 가졌는지, 그리고 또 누가 먼저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땅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겠대요. 누가 그걸 시킨 것도 아니에요. 오케이. 근데 땅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려고 하는데 누가 먼저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누가 먼저 계획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떻게 했어요? 속였습니다.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여기서 일부만 주고 일부는 우리가 숨겨놓읍시다 라고 아나니아나 삽비라가 먼저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 충만했다면, 만약에 아나니아가 성령 충만했다면, 여보 이게 무슨 소리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으면 다 드려야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라고. 아니면 삽비라가 성령에 충만했다면,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 다 드리기로 했으면 다 드려야죠 했다면 여러분 거기에서 반대가 있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한 명이 그렇게 제시하자 오케이 좋아. 그래서 다 같이 동의하고 그것을 성령을 속이는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서운 벌을 이들이 받게 됐다는 겁니다. 만약에 아니 이들이 이 돈을 갖고 도둑질하는 데 쓰는 게 아니었잖아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면서요. 그럼 만약에 이 둘 중에 하나가 성령에 충만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런 엄청난 비극의 가정에 이런 비극의 역사가 나타나진 않았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가족이라고 해도, 다 같이 교회를 나오는 온 가족이라고 해도 의견이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미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최선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또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주일이 되어 예배드리러 갑시다 할 때 아이고 이번 주에는 피곤하고 한데 이번 주는 좀 쉬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이번 달에 갑자기 수입이 많아졌는데 이번 달에도 아내나 남편이 여보 이번 11조도 지난달에 드린 것처럼 11조를 드리면 되겠지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말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흔들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렇게 될 때 아내나 남편, 가족 중에 누구라도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 그 가정은 세상에 이끌려가는 저주받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아담이 맨 처음에 하와가 없을 때는 어떻게 했죠? 우리 새벽에 살펴봤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 충만했어요.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충만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와라는 가정을 꾸리자 아담이 누구의 말에 귀 기울입니까? 하와의 말에 귀 기울였단 말이에요. 아담이 성령에 충만했다면 여보 아니 하나님이 다른 거 다 먹으라고 했으니 다른 거에서 감사를 찾아야지요. 이게 뭐 하는 거요?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근데 아담이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니까, 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저주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에베소서가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공통된 주제, 행동의 패턴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전에 21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해주면서 22절에서부터 6장 4절까지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5장 21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해요?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만 아내에게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래요. 어떻게 복종합니까? 성령에 충만한 자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에 충만한 자, 그 충만한 자에게 여러분 복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라고 여러분 복종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내 자녀가 가장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자녀의 말에 복종해야 합니다.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 문제가 다 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가정을 만들어달라? 불가능합니다. 문제가 올 때, 염려가 근심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러나 다 그 문제를 뛰어넘어 복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은 아니더란 말입니다.
누가 그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을 만드느냐? 성령 충만한 자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가장 성령에 충만한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이시죠. 오늘 이 아침 예배 자리에 달려온 이 더운 여름에 여러분들의 말씀 앞에 서로가 서로에게 피차. 목사님, 저는 제 아내도 열심히 성령에 충만한 거예요. 그럼 내가 복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같이 예배 나오고 충만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남편에게 복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지나 예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욥기 아시죠? 제가 하나 더 예를 드립니다. 욥기 아시죠? 욥이 엄청난 고통을 당해요. 자식이 다 죽지요. 그리고 병들어서 막 기와 조각으로 긁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내가 남편에게 와서 뭐래요? 저주하죠. 야, 당신 정말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하는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때 욥이 뭐라고 말하는지 욥기 2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2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우리 제가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왜 욥은 욥 됐는가? 왜 아담은 실패했는가? 여러분, 왜 욥은 승리했는가? 여기에 나와 있대. 이 말씀 하나에 나와 있어요. 아내가 어떻게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는데 아내가 옆에서 여보 내가 기도할게. 여보 괜찮아. 힘내. 이게 아니라 뭐예요? 아이고 그렇게 교회만 나가고 교회 일 열심히 하고 그 뭐 하나님만 살아계신다는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이게 뭐냐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 믿고 따른다면 그 차라리 죽으라고. 근데 뭐라고 했어요? 욥이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이건 아닌 것 같아가 아니에요. 욥이 뭐래요? 그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지금 당신은 내게 하는구려. 그런 말 하지 마시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도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욥이 성령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 아내는 어떻게 돼요? 욥을 떠나가는구나. 이 아내는 그냥 이런 집에 어떻게 삽니까? 라고 많이 생각해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욥의 아내가 떠나갔다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이 일이 있어. 지금 욥기서 처음에 이 고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욥을 떠났나요? 이 아내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욥기가 끝날 때까지 아내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아내가 욥을 떠났다고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어쩌면 이 고난의 시간을 욥과 함께 같이 욥의 말을 순종한 거죠. 아, 저 사람은 정말 성령의 충만, 하나님밖에 모르는구나. 그래, 어쩌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거야. 욥의 아내가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시련의 때를 성령의 충만한 남편의 말을 듣고 잘 버텼을 것입니다. 왜냐? 욥기 마지막이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거든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서 42장인데요. 42장 12절부터 13절. 이들이 하나님이 욥의 이 성령의 충만함을 보시고 욥과 이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는데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봅니다. 12절부터 13절 그 다음에 15절 말씀이 있어요. 함께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여기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모든 땅에서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도 나누어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갑절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자식을 몇 명이나 낳았대요? 10명이나. 딸들이 얼마나 예뻤고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성경에 굳이 기록해놨어요. 15절에 이 딸들이 이 세상에서 이 딸들만큼 이쁜 애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복을 주셨단 말입니다. 아들 셋과 딸은 누가 납니까?
이 아들 셋과 딸은 누가 낳습니까? 요긴합니까? 이 아내는 계속해서 이 남편과 함께 성령 충만한 남편의 말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이 시련의 42장까지 달려오는 가운데에도 아마도 이 여인은 함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달려왔을 거예요. 자기는 비록 성령 충만하지 못해 죽으라, 당신이 저주하는 말을 했지만 이 아내는 결국엔 놀라운 축복을 받아요. 이 엄마를 닮았나 봐요. 딸들이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식들을 볼 때 아내 마음이 말년에 어떠하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 충만한 남편의 말에 귀 기울였단 말입니다. 반대로 성경에 또 한 여인이 나옵니다. 다윗의 아내 여왕이에요. 누구예요? 미갈이 나옵니다. 다윗이 성전에 하나님 성전 앞에 말씀이 들어올 때 너무 좋아 춤추다가 신하들도 있고 백성들도 있는데 바지가 벗겨졌어요. 얼마나 좋았으면. 미갈이 어떻게 해요? 저주하죠. 야, 이 채통도 없이 왕이 돼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라고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택하사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너가 말한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을 것이다. 아내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미갈이 어떻게 합니까? 미갈이 저 사람은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내가 저 사람의 말을 듣고 이 순간들을 이겨내야겠다.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당신은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나는 그런 말씀을 받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죠. 그 시로부터 성경에 말하길 미갈의 태가 닫혀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남편이든 아내든지 조금이라도 성령의 충만한 쪽의 말씀을 잘 따르려고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갑절의 은혜와 열매를 얻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이 카터 부부는 금실이 좋기로 소문난 그런 부부인데요. 이들이 어느 날 하버드 대학의 강연을 끝내고 학생들의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느 학생이 대통령 부부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사이가 좋은 인고 부부처럼 금실이 좋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카터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우리의 결혼 생활에 이 3할은 사랑이고 7할은 용서였습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옆에서 꽉 참고 있던 아내 로잘린 부인이 벌떡 일어나더니 마이크를 채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결혼에 1할은 사랑이고 9할은 용서였습니다. 청중들이 막 웃음바다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하라는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게 곧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리브가가 쌍둥이를 뵀는데 배 안에서 너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근심 걱정하다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여쭸더니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예언을 주십니다. 너 뱃속에 있는 이 아이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를 창세기 2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25장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여기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창세기 25장 22절 23절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예언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예언하시느냐? 뭐래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어린 자를 섬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는 동생을 큰 애가 섬겨야 되는 거. 여러분, 이거는 리브가가 이삭을 속였지만 리브가를 하나님이 저주하거나 심판하시지 않은 이유는 뭐냐? 리브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어요. 이 말씀을 리브가만 들었겠어요? 리브가가 혼자 들었다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가정에도 임신하면 막 뭐 엄마 아버지도 막 전화해요.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거 뭐 남들이 막 전화해서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직접 리브가에게 말씀해 주셨다니까요. 그럼 리브가가 이걸 이삭에게 얘기했겠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얘기했겠죠. 이삭도 이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젊을 때는, 애들이 태어나서 자랄 때는 이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해야 되는구나.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누구에게 줘야 됩니까? 작은 자에게. 이삭과 리브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덧 이삭이 노인이 돼가자 어떻게 해요? 말씀을 잃어버렸는지, 아니면 그 말씀보다도 점점 장성하는 아들들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에서에게 더 마음이 갔는지,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뭐다? 이삭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고 이삭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것을 눈치챈 리브가가 어떻게 한 거예요? 야곱을 에서처럼 꾸미고 축복을 받게 속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속인 사람들이 잘못 아닙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여러분, 결국 속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삭이 노년의 때 눈도 어두워 귀도 어두워 잘 들리지 않았지만 이 가정의 끝까지, 여러분이 만약에 이삭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혼해야죠. 아니, 어떻게 남편을 이렇게 속일 수가 있습니까? 아니, 평생 내가 에서를 사랑하고 말이야, 내가 가장으로서 이렇게 했는데 아내가 이거를 속였어요. 자기가 눈 안 보이는 걸 알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삭이 이 창세기 25장에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이삭이 깨닫게 됩니다. 뭐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리브가의 모습이었구나.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옛날에 이 말씀을 주셨지. 내가 그걸 잠깐 잊고 있었구나 라는 걸 이삭이 알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뭐 화를 냈다거나 뭐 부부싸움을 했다거나 막 갈등을 했다거나 뭐 리브가가 저주받았다거나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28장에 가면 어떻게 해요? 야곱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축복해줘요. 이삭이 넌 나가라 이런 게 아니에요. 야곱에게 다시 축복해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 처음엔 이삭도 기분이 나빴겠죠. 아내가 자기를 속였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보다 더 성령에 충만했던 리브가의 말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 옳은 일이라고 해도 아내가 그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나 이삭은 그런 마음까지도 다 정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부부싸움의 주 원인은 뭐예요? 결국은 기분 문제잖아요. 기분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것이죠. 그런 삶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허락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에는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무뚝뚝한 남편이 어느 날 이 아내가 이름 모를 병으로 이제 아파하다가 이제 곧 일찍 죽는다는 이야기를 이제 병원에 가서 이 부부가 듣게 됐어요. 평생 무뚝뚝해서 아내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데 너무 가슴이 찢어지고 아픈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아내의 손을 잡고, 여보, 내가 미안했어. 내가 평생 당신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못했는데 내가 당신을 사랑해.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고 내 마음에 소중히 여기는지 여보 알지요? 라고 얘기했더니 죽어가고 있던 아내가 화를 내며 벌떡 일어나며 그 얘기를 왜 이제 해? 라고 하며 혈압으로 쓰러져 죽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집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보, 예배 드립시다 라고 하면 지금은 안 돼, 이따가 해야지, 나중에 힘들어, 어쩌고 저쩌고. 여보, 감사해요. 이걸 감사하는 게 뭐가. 여보, 기도합시다. 여보, 지금은 안 돼요, 쑥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삶의 자세가 아니라 여러분, 할 수 있다. 아멘. 내가 나보다 더 성령에 충만한 내 아내에게, 나보다 더 성령에 충만한 내 남편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나아가게 될 때, 그때부터 우리 가정은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이번 추석 그리고 남은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렇게 행복한 충만한 은혜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정 추석에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예배에 성공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오늘 예배 순서지 다 나눠드렸는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갖고 가세요.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특히 믿지 않는 가족들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이 기도와 내가 이 믿음이 나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추석에 만나는 모든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나아간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은혜와 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